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제 부산서 일을 끝내고 운전을 하고 집에 왔더니 11시 반입니다. 올라오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복에 복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여자들 쌩얼 보기가 참 힘드시죠. 그런데 10대가 화장을 하면 꼴값을 한다는 겁니다. 유머니까 그냥 우습게 들어주세요. 20대가 화장을 하면 말 그대로 화장이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랍니다. 그리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요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랍니다. 근데 얼굴도 못생긴 게 화장을 안 하면은 막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여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젠장 그런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더니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10대가 화장을 하면 긴장이랍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못 배워서 주눅이 들고 출세 못해서 열등의식 느끼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안 된다. 기도 못했다고 주눅 들고 말씀대로 못 산다고 열등의식 느끼고 그러지 말자. 기도 집까지 게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고 말씀을 많이 읽어봤자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우리끼리 야 너 이번에 점수 몇 점 나왔냐? 나 50점 나왔어. 그래도 너 나보다 잘 나왔다. 20점 나왔는데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100점짜리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오든지 와서 그냥 술 먹고 와서 땡깡을 부려도 그저 다 받아줘야 되고 교회하고 가정만큼은요 어떤 짓을 해도 다 용납하고 편안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평안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거 방해하는 사람은 딴 교회 가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자라면 어떻겠어요, 그죠? 저보다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김광희 목사님 저보다 못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좀 약간 원론적인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했죠.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지. 저는 제일 우라통 터진 게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36, 24, 36 금발에다가 역사상 이쁜 여자라고 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살던 별장이 계집이 됐대요. 그게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집이 됐나 그랬더니 미국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개한테 다 물려주었대요. 근데 개가 돈을 관리를 못하니까 변호인들을 사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뭐예요? 지가 뭘 알아야 아무것도 모르지. 주인 하나 잘 둬가지고 그 먹는 거 얼마나 잘 먹겠어요. 별장이 개집이 됐으니. 근데 나는 이게 뭐예요? 개도 별장에서 사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시지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개조차 개가 주인한테 공부 잘해서 우등상장을 갖다 드렸겠어요? 용돈을 드렸겠어요? 단지 하나 한 거 있습니다. 뭐죠? 꼬리 잘 친 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꼬리만 잘 치시면 하나님이 유산을 다 물려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로 다 만족하게 하고 뭐 얻어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쇠 빠지게 신앙생활해요. 그러지 마세요. 즐겁게 오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아주 그냥 얼마나 즐거운지 말도 못해요. 항상 웃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저만 나타나면은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왜? 저는 성씨 덕을 봅니다. 제 성씨가 안씨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에 거슬린 일을 하면 난 안 목사야. 이해가 안 되세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안 목사. 핑계를 댄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유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면 항상 웃고. 왜요? 애비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잖아요. 여기도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행복해야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김장 때 되면은 며느리가 속삭여도 절대 야단 안 쳤대요. 왜? 기분 나빠가지고 김장 담그면 6개월이 망하잖아요. 입맛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기뻐 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젖이 다 못된 것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김광희 목사님은 대학원 때부터 제가 볼 때 별명을 하나 속으로 생각한 게 실실이요. 그래 뭐라 그래가지고 눈은 맨날 졸린 눈에다가 신대원 졸업하고 딱 2번 봤는데 만나자마자 희한한 소리 해대고. 그렇죠? 할렐루야. 이 말은 즐겁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박노식 씨가 아들 데리고 나서 선전했잖아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쇠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올라 견디다 못해 넘어지고 그러고 사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기도를 못해도 즐겁게 살고, 이런 게 부모가 볼 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못난 것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같은 것을 낳아주셔서 고맙고 이 못난 것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한번 흘리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 아니 아버지, 이 썩을 년이, 이 못된 년이, 이 죽일 년이, 나 같은 죄인 같은 년이, 그러면 야, 너 같은 거 낳은 게 누구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좋지만 맨날 부모가 볼 때 이 썩을 년이, 죽일 년이, 그러면 그 죽일 년에다가 썩을 년 내한 게 내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지난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메시지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왜 세우느냐?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굽에서 군대를 불러냈대요. 그러면 군대가 뭐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우리를 표현할 때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군병.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은 전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이순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지도를 했고 이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이제 4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와가지고 전도사님 웃기는 일을 한번 재밌는 일 얘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훈련소에서 이제 수류탄 투척이라는 그 훈련을 받았대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수류탄을 이제 오른손잡이 같으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안전핀을 뽑아요. 그럼 이거는 주먹으로 꽉 쥐고 있으면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손으로 던질 방향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쪽 손으로 들고 던진 다음에 날아가는 걸 보고 떨어지면 확인 그러고 얼른 싹 숨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터지면 그냥 나도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으니까 얘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예. 이제 수류탄 투척을 나가가지고 왼손으로 수류탄을 들고 오른손으로 안전핀을 들고 이러고 섰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교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저놈의 자식 저거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들리더래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근데 조교가 오더니 이쪽 손을 꽉 붙들더니 뒤통수를 때리는데 보니까 이쪽 손에 수류탄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군대, 이거 전쟁터에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야 돼요? 이거 내보냈다가는 그냥 이제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안전핀을 던지고 수류탄 들고 있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6.25 때요. 사람 죽은 거하고 총알을 몇 발을 쏘았나 따져봤더니 5만 발에 한 사람 죽었대요. 5만 발에 한 사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전도지 돌리는 거 뭐 효과가 별로 없죠. 통계를 내봤더니 100만 장 돌리는데 한 사람 예수 믿는답니다. 그래도 돌리셔야 돼요. 1000만 장 돌려도 한 사람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 무슨 경기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영적인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대는 분명히 전쟁하라고 내보내는 게 이게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 막사에서, 식당에서 몇 명이 식사를 하느냐가 그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그 군대의 힘은 어디 있느냐면 전쟁터에서 몇 명이 전쟁을 하느냐가 그 군대의 힘이지.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냐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몇 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느냐가 이게 그 교회 교인 수예요. 1만 명이 모이더라도 한 명도 전도 안 한다면 그 교회는 성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일평생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군대 식당에 앉아서 밥만 먹고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다 끝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죠? 천국 가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을 보셨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많은 간증을 들으셨죠? 죄송하지만 젊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지옥 그림이라고 검색란에 치시고 한번 보십시오. 임산부하고 심장이 약한 분은 절대 보지 마세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사람은 혼자 보지 마시고 옆에 의사를 놓던지 아니면 누구든지 같이를 이제 화난 대낮에 보세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화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정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작정기도회를 철야를 했대요. 그래서 작정을 해가지고 철야를 쭉 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이 옆으로 싹 돌아가더니 이를 뽀독뽀독 갈면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성경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한지 감당을 못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화가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도하에 그걸 그렸어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올려놨는데 제가 그거는 저작권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상영하거나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거나 SNS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5초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었지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처음 봤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걸 볼 때마다 보면서 5초마다 감사합니다. 왜? 나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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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랬나 모릅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을 나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이는 교회, 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읽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성품에 주관을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구약에 두 임금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잘 아시죠?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있습니다. 자, 윤리적으로 따질 때 누가 더 바르게 살았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살았을 때 다윗이 바르게 살았습니까? 사울이 바르게 살았습니까? 사울은 남의 마누라를 뺏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사람을 죽인 게 1000밖에 안 되고 다윗은 사람을 죽인 게 10,00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큰 눈물로 호소했다고요?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첫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죠? 도 닦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랬죠. 다윗은 시편에 읽어보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언제 일어나서 저 원수의 허리를 분질러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다윗,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을 눈물로 호소했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입술로 다 하나님 앞에서 저 원수의 허리를 분질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왜 한다고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찬성하셨죠?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도움, 나의 의지, 나의 방패, 나의 병기, 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 해놓고는 나보고 도 닦아서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전도의 동력이 뭐지요?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장을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그랬어요.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술을 배워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받은 자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첫날에 왜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냐면 성경의 문장 구조가 뭡니까? 평서문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은 하기 싫어도 따르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군번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타협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귀한 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려야 됩니다. 누구 명령이? 보석이 귀합니까? 임금의 명령이 귀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명령 앞에서 예를 들어서 사극을 보십시오. 영의정이 그날 기분 좋아가지고 한잔하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궐에서
저 근무도사가 와가지고 왕명이요 입고라랍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나 좀 술을 먹어서 좀 힘이 든데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조금 있던 내일 아침에 술 깨면 간다고. 그 사람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수준인 줄 알아.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전도는 명령이지 선택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따져보십시다. 오직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내가 선물로 뭘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은 강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어느 집에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 그림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문은 항상 안에서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의도를 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예수님이 문 열어줘야 들어가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나타나신 분이에요. 근데도 문을 두드리신대요. 음성을 듣고 열어줘야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도해라 리모컨으로 누르실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지. 존중이라는 말 하십니까? 인격이라는 말 하십니까? 애들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팹니다. 왜 패죠? 그건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선택해도 존중해 주는 게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따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가 세 방법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 집에 그랬습니다. 또 17장에 가보면은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수류탄을 던질 능력이 있어야죠. 총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육박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능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조국교회에서 좋아하는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장이고 무기. 은사를 꼭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따지지 마세요. 방언과 예언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신의와 그런 것이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 각각 다르니 하면서 얘기할 때 뭐랬냐면 섬기고 위로하고 손을 대접하고 이런 것이 다 은사예요. 군뱅이도 은사 받았어요. 무슨 은사죠? 부르는 은사예요. 웃은 것 같아도 그게 은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연장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건 뭐죠? 준 연장을 열심히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를 자랑하셔야지.
하나님이 대학 좋은 데 들어가셨게 하셨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데 들어가서 무엇했느냐를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 은사가 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권능을 뭘 주셨느냐, 갈라디아 5장에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기독교는 성품의 변화에 제가 초점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거기 성품의 변화에 했다면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자의 열매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지. 우리에게는 관용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지. 거기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우리 열매라고 안 그랬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열매이지.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랑할 게 아니라 성령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사도 방언이 내 겁니까? 성령이 기쁘신 뜻에 따라 나눠진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왜 자랑합니까? 내가 공부 잘한 게 내가 잘나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 이 자리에 나온 거요? 여러분이 눈 떠서 나오신 것 같으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봉사 못하고 헌신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걸 가지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뭐가 변하셔야 되냐면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가치관이 뭐였느냐? 세상 종교가 뭐죠?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없을 때 무당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집안이 잘 나가는데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저처럼 어리석게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불러다 구태보신 분이 있습니까? 집안이 잘 나가고 있는데 무당 불러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언제 찾아가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여러분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와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저 집은 예수 잘 믿더니 아파트도 당첨됐대.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부탁드려요. 지옥 그림을 꼭 보십시오. 목사도 수두룩이 많대요. 장로도 수두룩이 많대요. 그들이 뭐 때문에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가치관이 변하셔야 돼요. 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는요, 오래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가, 그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지, 바르게 사는 걸 가지고 하면 우리 안 되잖아요. 왜 세상이 개독교라고 자꾸 욕을 합니까? 우리 바르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를 두지 마십시오. 가치관의 변화를 둬서 방향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럴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고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의가 뭐죠? 안중근 의사, 의로운 분이잖아요. 의롭게 살았대요. 제가 의롭습니까? 김광희 목사님이 의로우십니까? 난 김광희 목사 대학원 때부터 볼 때 기분 나빴어요. 내가 볼 때 저 양반이 성품이 나보다 좋아. 맨날 졸린 눈에다가 저 양반 방에 가서 장난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별명이 뭔지 아시죠? 가가멜. 미국 가 있는 구본진 목사가 하도 나한테 당하니까 아이고 형님 가가멜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멜 얼마나 짓궂고. 저는 성품으로 따진다면요 김광희 목사님 못 쫓아가요. 근데도 난 김광희 목사님보다 행복하고 내가 더 잘생겼지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여기는 주은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나보고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도 얼른 빨리 끝내고 우리 교회 가야지. 의가 뭐지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살았다는 사람, 자, 남의 마누라 빼는 사람 의롭게 살았어요? 사울은 남의 마누라 안 뺏었다니까. 안 뺏었어요, 여러분. 안 뺏었다니까. 자, 제가 막 윤리적으로 좀 잘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 나보고 의롭게 사는 사람 목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품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거기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감이요.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의롭게 산 건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간대.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가운데 천막처럼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어때요? 이성철 종종 나는 그분 인간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한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되. 그거 누구 못합니까? 김광희는 김광희고 안개와는 안개니. 이게 엄청난 말이래. 말도 안. 그분은 솔직한 분이에요. 물복은 물이라고 그랬고 산복은 산이라고 그랬고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는 내 죄가 너무 크대.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저 네팔에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는 수미산이라는 산보다 크대. 불교 성지입니다. 거기는. 그 산보다 크대. 근데 왜 내 죄가 그렇게 크냐면 많은 사람을 속였대. 그래서 나는 지옥 간대. 그 양반이 마지막 법호가 그겁니다. 아십니까? 괜히 그런 사람들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안 듣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기 얼마나 솔직합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러고 솔직하게 죽었어요.
그분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지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양반은 불이 안 듭니다. 지옥 갔어요. 두 번째 뭘 가르쳐 준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임합하게 뭘 쓰고 다니는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 온도를 딱 받고 사형 집행되기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지요? 잠깐 목숨 붙어 있으나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다 나가서 일하시면서 직장 동료도 예수 안 믿으면 이 말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했어요? 인맞은 자라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지만 그들은 이미 여기 뭐라고 써놓고 다닙니까? 지옥. 지옥.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죄를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가요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차원보다 더 높게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안중근 의사를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지요?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지요? 테러 분자라고 그래요. 왜? 그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나라 편에 보았을 땐 그래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비누아스라는 사람 압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죠?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창을 갖고 가서 이방인하고 음란을 행하는 남녀를 한 칼에 꼬치처럼 꿰 죽였어. 아니 살인했대요. 살인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천국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 입 다물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소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내 머리카락 땅에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만물이 죄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가면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의 증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저 사람 만나게 해서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랑 원수든지 친구든지 만나게 만드시면 반드시 노사연 씨 보고 물어보십시다. 만남이라는 노래. 그거 성경을 근거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인가 그것도 성경을 근거해서 만든 노래고.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증인되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소리 하기 싫으시거든.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라고 소리 한번 하십시오. 그거 하는 게 그게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군대입니다. 그게 군대예요. 열매가 맺어졌느냐 안 맺어졌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 2분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집에도 안 가고 6년을 교회 강대상에서 밥 먹고 자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어디가 잘못됐나? 어디가 잘못됐나? 근데 어느 날 마가복음 4장을 딱 봤더니 거기 뭔 성경이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으니 저가 자고 깨고 하는 새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후에는 낯을 대느니라. 자, 농부가요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나고 안 나고는 농부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농부 책임입니까?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는 농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누가 해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이 싹이 나든지 안 되든 나는 책임질 필요 없어.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는 김광희 목사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 단지 순종하면 돼. 씨를 뿌리고 그를 잘 관리하고 죽정이가 되든지 알곡이 되든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 알곡이 됐다면 내가 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양육해서 알곡이 되든지 죽정이 되든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열심히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양육하면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기도해줘서 그 사람 병 안 나면은 그 믿음 없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 대신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바로 목적, 이 새벽 기도도 복 받으려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죠? 천국과 지옥 가는 걸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데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